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시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주님 은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농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도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강남 아니고요. 저기 한남동 그런 데 가면 진짜 부자들이 많이 살고 계셔요. 그리고 저 평창동 가면은 그 다음 부자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미국에도 가면 아주 부유해서 삶의 갈등을 느끼지 않을 만큼 부유하고 또 많은 수입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좀 더 좋은 것으로 품위 있게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중에 하나가 비버리 힐스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또 많이 법니다. 그래서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삶의 양식들을 가지는데 놀라운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자살률이 가장 자살 많이 하는 몇 그룹 속에 들어가 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갖기를 원하고 좀 더 많이 벌기를 원하고 좀 더 좋은 것으로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는데 그거 다 가진 사람들이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의 원인이 뭘까 조사했더니 그 사람들이 소유와 또 모든 것으로 자기 삶을 멋있게 만들려고 하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외톨이가 되고 굉장히 관계의 단절을 이룬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하며 살아가는 관계성적 속성을 가진 사람들로 지음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로 만들자 하셨다. 여기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서로 의논하심을 말씀하고 있고 그 형상을 따라 그 인격적 속성을 따라서 사람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성적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 관계가 아름다울 때 행복합니다. 자, 머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집에 육선이 고기와 생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한 것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맨날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행복합니까? 아니면 좀 가난하고 조금 모자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행복합니다. 오늘날 자꾸 우리나라 사회가 자꾸 싸우는 사회가 돼갖고 이기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겨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사람은 관계가 화목한 데서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관계가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환경과 관계가 깨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서 불행해지는 그 불행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사람은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관계하도록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에 아담은 그 안에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할렐루야. 여기 남성들, 아내가 있는 남성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멘. 맞아요? 아니 서정희 권사님이 막 하면서 아멘 하시면 어떡해. 남자가 해야지. 이는 내 뼈 중에. 진짜로 그렇습니까? 아이 저 여자 죽겠네. 어쩌다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그러지는 않습니까?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그래요? 내 배우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도다. 그래요? 뭔가 하면 우리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환경이 여러분들 잘 따라줍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밉습니까? 내 자신이 너무너무 내 마음에 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만물의 왕일 때 아담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탈피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그 사랑한 내 몸과 같은 아내가 하나님이 내게 데려다 준 저 여자가 됩니다. 환경은 나와의 관계가 깨져서 가시덤불 엉겅기를 내었습니다. 그냥 못 먹고 살아서 밥 가라고 땀 흘려야 먹고 살게 되었고 여자는 그냥 애 못 낳고 해산하는 고통을 합니다. 자기 자신도 두려움 속에 떨어집니다. 이게 불행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를 화목케 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목제물이실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오셔서 그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다. 구원이 뭔가 하면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멸망과 사망에서 건짐을 얻었다.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거기서 자꾸 끝하니까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죄에서 예수 믿으면 그 피로 죄에서 사함을 받아. 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이제 하나님께 옳다, 합당한 자가 되었다, 의롭다 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합당한 관계를 위해서 너는 됐다, 옳다, 그게 의롭다 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목적이 뭡니까? 구원만 받고 의롭다만 입으면 답니까? 아니요.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4장까지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으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친구가 되느니라. 다른 말로 화목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화목.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요, 하나님을 우리 삶에 모시면 아내와 내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내 아내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를 바라보면 사랑스러워. 내 남편을 바라보면 존경스러워. 내 자식들을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 내 부모를 보면 공경해요. 다른 사람을 보면 존중해요. 환경이 나에게 거치지 않아요. 때로는 빈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요. 나 자신의 속에서 지극히 큰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화목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주시는 진짜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 어떻게 모시고 살아야 할까요? 주님은 가끔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말씀해요. 하나는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의 문이 되신 주님, 이 주님 우리에게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하나님과 화목 속에서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살펴보기로 해요. 그 첫째는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주님이 문이래요. 근데 주님의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우리나라는 양을 안 키우니까 좀 이게 빨리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때로는 거기에 대한 책을 보고 알죠. 어떻게 양을 먹이는가 하면, 양은 집에서 먹이지 않잖아요. 들에 가서 먹이잖아요.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먹이는데, 가면은 목초지에 가면 울타리를 칩니다. 울타리를. 옆에 천막을 치고 사람이 기거하고 울타리에 양이 들어갑니다. 근데 양의 문이 있어요. 우리의 문이 있어요. 문이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 안에 있으면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목자가 그 양들의 문을 열고 데리고 나갑니다. 나가요. 나가면은 목초지에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그럼 거기에 가서 이제 양들이 먹고, 목자는 이렇게 멀리서 지켜봅니다. 뭐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데리고 들어와요. 왜 데리고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목초지와 밖에는 풀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늑대도 있고 짐승도 있어요. 그래서 문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아. 어디에서 구원받는가 하면 짐승의 위협에서, 짐승이 잡아먹는 데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 그런데 나 안 따라 들어갈래 하고 문 밖에 있으면 짐승이 잡아먹는다. 짐승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뒤섞여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울타리를 치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 울타리를 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죄와 죄의 공격과 사망, 그것이 미치지 못하도록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밖에 있어서 죄가 공격하고 죄의 결과인 사망이 공격하고 그 공격에 노출되는 사람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구원의 그 나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들어오면 구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보다 먼저 온 이는 절도요 강도다. 먼저 와가지고 바리새인으로 누구를 가르쳤든지 사두개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려고 세상과 타협을 했든지 어쨌든 그래서 양무리를 이끈다고 이끄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였다. 절도요 강도. 내가 양의 문이다. 내 문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만이 구원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할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방식을 정하셨습니다. 너희들 이런저런 죄 가운데 있지 않느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죽게 되면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원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다. 어떤 종교를 어떤 방법으로 택해서든지 끝에 가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도달한다. 속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구원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예수님의 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문으로 말미암아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를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로부터 꼴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문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양의 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파 보셨죠? 혹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신 분이 있습니까? 죽음의 문턱에 가갖고 쇠약해갖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약함 속에 있어도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았죠. 생명이 있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건강해갖고 막 활동하고 활력이 넘쳐. 그 사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도 생명이 있어. 둘 다 생명이 있어. 생명의 가치는 똑같아요. 그런데요, 그 두 사람의 생명이 똑같아요, 달라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생명을 귀중해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 사람 죽여도 살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 그래요? 송장치고 살인한다. 그런 말. 그런데요. 생명이 겨우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게 좋습니까? 저는요, 젊을 때 되게 아파 본 적이 있어요. 몸이 쇠약해져가지고 그렇게 아픈데 불쌍하니까 어머니가 정말 좋은 음식을, 몸에 좋은 음식을 해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몸이 너무 쇠약하니까요, 몸이 받아들여야 먹지.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숨 안 차고 마음껏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네요. 소원이 그거야. 마음껏 한번 걸어보고 마음껏 예배당에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셨어요. 하루 저녁에. 할렐루야. 우리는 다 풍성한 생명을,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생명도, 우리 예수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을 얻었어. 근데 그래서 기쁨도 누리고 구원의 기쁨도 있고 생명도 있었는데 지나다가 그 생명이 점점 쇠약해져 가지고 겨우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생명 유지하고 있는데 남에게 나눠줄 예수 생명도 없고 내가 예수 생명력을 가지고 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 어디서부터 풍성히 얻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전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전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 머물러 두게 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왜? 그는 생명의 주님이니까. 그가 죽었다 사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생명을 풍성히 얻어서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생명이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하고 복이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관계적인 복이 충만할 겁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적인 복이 충만하고 환경과 관계적인 복이 충만하고 나 자신과 관계적인 복이 충만하고 그 근원에는 하나님과 관계의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이신 예수님의 그 문을 들고 나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웃으시면서 인상 쓰시면서 하면 기분 나쁘니까 웃으시면서 옆에 있는 분과 인사를 한번 하세요. 들락날락 합시다. 시작. 예, 들락날락 합시다. 제가요 어릴 때 좀 활발했던 것 같아요. 애가 제가 사진 보니까 바짝 말라갖고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다가 숙제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오전반인데 학교 오후에 가기도 하고 막 제가 그랬어요. 막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집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냥 있지 못하고 문 열고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그러면 호통이 떨어져요. 태호야, 좀 들락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 부모님 있을 때는 얌전해야 되는데 몸에 막 그냥 근질근질해. 들락날락 들락날락. 안 계시면 막 문 부서지더라고. 막 들락날락. 그래가지고요, 어른한테 야단을 하도 맞아가지고요, 좀 얌전히 좀 있어라.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좀 들락거리지 말고 얌전히 있어라 그래갖고 좀 얌전히 있어요. 얌전히 있어. 그래서 안 들락거리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누가 그래? 좀 호들갑 떨지 말고 좀 그냥 뒤에서 좀 점잖하게 있어라. 너무 점잖하게 있어가지고 생명을 얻긴 얻었는데 풍성하게 못 얻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양의 문이라. 내게로 들어오고 나감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다. 아까 양의 우리를 다시 생각해 봐요. 아침에 되면 우리 속에 있던 양 잘 자고 보호 속에 잘 자고 나갑니다. 먹어야 되니까 나가요. 나가는데 목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양을 알아. 그 이름을 불러내. 양떼들은 주님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 나가. 도둑이 오면 안 따라 나가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따라 나가.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로 가요? 때로는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지만 하여간 목적지는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이에요. 그곳에 가서 실컷 먹어. 그리고 들어와. 나가고 들어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락날락해. 그 사이에 요만했던 양이 요만큼 크지. 어른이 되지. 새끼를 낳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죠. 양우리에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지요. 안 들어오면 짐승한테 잡혀 먹지. 들락날락.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자주 들어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에 예배드리러 자꾸 예배를 드리러 와야 돼요. 그리고 삶에 나가는데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먹이고 살찌워야 돼요. 신앙은 교회 속에서만 살찌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받은 은혜, 여기서 받은 말씀, 여기서 가진 삶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으면서 그 속에서 살아내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의 영혼은 살찌워지고 우리의 생명은 더 풍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있으면 또 시들어요. 죽어요. 들어와서 또 먹고 또 보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 삶 자체가 예배 끝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그 말씀과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 삶, 그리고 그 삶이 반추되어진 들어와서의 예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가장 개혁주의적인 주회예요. 여러분에게 복잡한 거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 들어와야 돼. 뭐 간단해요. 예수님께 들어오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 읽으며 말씀의 세계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말씀의 세계를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의 세계 속에서 살고 그 기도한 것을 가지고 나가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나가며 들어오며 꼴을 얻고 풍성이 얻고 나가며 들어가며 생명을 얻고 더 풍성게 얻게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이후로 참 교회가 제가요 후회가 많아요. 코로나 때도 죽자 살자 모이자 그럴 것까지 그 죽으면 죽지. 박해받으면 받지. 그래도 세상 가운데 내가 개혁자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 그래갖고 인터넷을 연결해갖고 예배를 드렸더니 요즘에도 교회 안 오고 자꾸 인터넷 붙여놓고 앉아있어요. 인터넷 다른 데 놀러 가놓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요. 그럼 뭐라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성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자. 주님께 들어와야 돼. 그리고 그 들어온 것을 가지고 삶을 주님의 나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 믿어서. 우리의 전체적인 개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일상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일상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일 성수를 잘할수록, 예배드리는 횟수가 많을수록, 기도 많이 할수록, 말씀 속에 더 있을수록, 예수 이름 더 부를수록, 더 주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 가운데 부딪히며 살아갈수록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진짜 관계 속에서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온 분도 계시고 들어올 분도 계십니다. 들어와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문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와 예수님의 그 문과 접촉할 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